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모르는 자로 살지 말게 하시고 아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교구를 맡아서 사역할 때 교구에서 특히 아이들 100일이나 돌이 되면 아가들 옷을 샀어요. 근데 이제 의외로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품목들이 좀 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포를 지정해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옷을 살 거니까 좀 저렴한 행사 품목이 있으면 잘 두었다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 값에 주시면 좋겠다. 근데 행사 아닌 때도 행사 가격에 맞춰서 주고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옷을 사러 갈 때 걸어갈 때도 있는데 가끔 바쁘면 교회 승합차를 몰고 가요. 주차장에 들어가면요 주차 안내원이 자꾸 하역장 쪽으로 가래요. 봉고차는 하역장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물건 내리러 온 줄 알고 그래서 고개를 내밀고 옷 사러 왔는데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고객 주차장 쪽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특히 외형을 먼저 보고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사건들을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좋은 차 타야 되고 좋은 옷 입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아시죠? 사기꾼들이 더 좋은 차 타고요. 말도 잘하고요. 외모도 깔끔하고요. 좋은 옷도 입어요. 그래 놓고는 사기쳐요. 우리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의 외형이나 사건에 드러난 모습만 보고는 모든 걸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을 보지 못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환호를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한다는 것은 승리의 입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수를 맞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뭘 타셨다고요?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진짜 볼품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귀 어린 새끼를 탔으면 뒤뚱거리며 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적어도 왕이면 에쿠스 타고 들어가야죠. 근데 지금 티코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좀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왜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느냐라는 것이죠. 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감격하고 흥분하면요, 흠이 보이질 않아요. 감격하고 흥분하면요, 흠이 보이잖아요. 단순히 흥분하면요, 사람이 뭘 상식적이 되고 뭘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군중심리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감격으로 인한 흥분은요, 사람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요. 흠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 배필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하고 흥분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그러면 성경 얘기만 할게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감격해서 흥분하잖아요. 그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어요. 언제요? 야, 왜 내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더니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여자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그 얘기가 포인트가 아니고, 감격해서 흥분하면요, 흠이 보이질 않아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감격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은혜에 감격하고 하루를 눈 떠보세요. 하루가 행복해요. 근데 눈 뜨면서 아씨 이러면서 눈 뜨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로 알게 되는 거예요. I see, 안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너무 춥죠. 네.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거리며 들어오는 건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그 누구도 야 저거 봐라 하고 웃는 사람이 없어요. 다 격앙돼 있어요. 감격했어요. 왜요? 이미 들었거든요. 뭘 들었어요? 그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단 말이지. 이게 가능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여기는 감격이 있고 감격에 의한 흥분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흥분해야 돼요. 믿는 자는 항상 흥분해야 돼요. 열받아서 흥분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감격해서 흥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보면 열받아서 흥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에서 되느냐고, 그거 말소리냐고. 아니요. 은혜로 감격하시고 그 감격으로 흥분해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필이면 어린 나귀였을까요? 하나님은 왜 메시아를 보내시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하신다고 예언하게 하셨을까요? 언어에는요, 몇 가지의 언어가 있는 거 아시죠? 특히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음성 언어, 소리 언어와 상징 언어라는 게 있어요. 소리 언어는 말 그대로 말하는 것으로 아하 하고 알아듣는 언어가 음성 언어예요. 소리 언어고요. 상징 언어는 뭐죠? 뭐 대체적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면 보이시나요? 예, 봤는 이렇게 가르치니까 봤잖아요. 이게 상징 언어예요. 저기 봐봐, 말 안 해도 손짓하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동 언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말없이 행동해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얘야 밭에 나가서 일 좀 하거라 그랬더니 한 아들은 예 하고 나가지 않고요, 또 한 아들은 아니요 그랬다가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서 나가서 일했어요. 예. 음성 언어는 한 아들은 예스였고 한 아들은 노였는데, 행동 언어는 예스한 친구가 노했고요, 노한 친구가 예스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음성 언어보다는 행동 언어, 상징 언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 놓고 뒤에서 웃기지 마, 말도 안 돼, 이런 얘기하고 이런 마음 가지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너무 과묵하셨어요. 왜 과묵하셨을까요? 행동 언어로 많이 일하셨습니다. 그 행동 언어의 뜻을 발견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제자들조차도 왜 주님이 저렇게 하시는지 알지 못했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닫게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은요, 왕이 승리자로 입성하고 백성들이 환호를 하며 맞이할 때는요, 백마를 타야 돼요. 백마가 없으면 준마라도 타야 돼요. 힘줄이 울퉁불퉁한 그 말들 있잖아요. 왜? 때 꼬질꼬질 껴가지고 풀이나 뜯어먹고 있는 그런 말 말고요. 빛깔이 나고 털까지 다 잘 빗겨가지고요, 털에서도 빛이 나는 그런 말 타고 위험 있게 딱 이렇게 와야 되는데, 주님은 지금 뭘 타고 가요? 이놈이 사람을 태워본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새끼 낙인데. 그러니까 무거운 게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무거웠는지는 모르겠네. 하여튼 사람이 탔으니 비틀거리며 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상징 언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죠? 세상의 군왕은 말을 타요. 그런데 주님은 말을 타지 않으셨어요. 말은 언제 필요한 거죠? 전쟁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활을 끊으시고 예루살렘의 말을 끊으신다, 칼을 끊으신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전쟁을 그치게 하시겠다. 무력으로 이기는 왕이 아니라 평화로 이기는 왕이 될 것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시다, 평화의 왕이시다. 맞습니다. 나귀는요, 전쟁 때 안 써요. 그거 타고 돌격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빨리 진군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평상시에 타는 거예요. 아무리 평상시에 탄다고 그래도요, 왕은 나귀를 안 타요. 차라리 걷죠. 근데 주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는 누가 타는 거예요? 서민들이요. 낮아지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셔서 나귀, 곧 그 어린 새끼를 타셨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신 진정한 구원의 주님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의시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치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높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더 낮은 곳이 없을까를 찾아가는 거예요. 낮은 데로 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서 기득권을 쥐고요, 이 나라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낮은 곳이 어디 있는가를 돌보면서 낮은 백성들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주고요, 내 것을 흩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던 나라에서 선교사 파송해서 말도 안 되고 사람 같지도 않게 살던, 아니 그렇지는 않겠지만 표현하자면 이게 과도한 표현, 과장법이라는 걸 이해하세요. 우리 민족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볼 때는 사람 같지 않게 살던 우리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잘 사는 나라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또 낮은 곳으로 또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어린 나귀를 타심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의미는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어린 나귀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큰 나귀를 타셔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좀 후졌더라도 말이라도 좀 타시죠. 이 말이라도 타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으세요. 어린 낙이 좋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이쯤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라니까요. 과연 그런 상징 언어에 대한 발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시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것을 행하라 하는데 노 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돌아보시길 바라요. 예스 하세요. 항상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면 예스 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요? 그런 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산술적인 계산 속에서 그게 괜찮고 가능하고 유익합니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습니까? 주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셨다면 내가 아직 응답 못 받아서 좀 불안하다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해서 응답 주시기를 구해야죠. 머리로 굴리는 게 아니에요. 이치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법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 주셨습니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 주셔서 합력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을 많이 닮아서요. 음성 언어 잘 안 해요. 말 잘 안 해요. 과묵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예 말 안 하진 않아요. 주님도 말씀 안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대부분이 상징 언어로 당신의 뜻을 보이셨죠. 근데 말씀하는 것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왜요? 말 잘 안 하는 사람은요, 오랜 고심 끝에 말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 적은 사람이 말할 때는. 그러니까 농담도요, 말 안 하던 사람이 하면요, 썰렁해도 웃어주셔야 돼요. 과묵한 사람이, 평소에 과묵하던 사람이 농담한다고 한마디 하면 아하하 억지로라도 웃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 상처받아요. 제가 가끔 썰렁한 얘기를 해도 리액션이 크신 분들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가끔 제가 집사님들한테 공부하세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진짜 하세요. 고심 끝에 하는 얘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알아야 섬길 수 있어요. 알아야 섬겨요. 모르고 섬긴다고 대드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배우세요. 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 안수 집사님들만 제반이 됐어요. 참. 예. 안수 집사님들만 있으니까 또 연배들도 또 좀 저보다 다 많으시고. 근데 구원의 기초부터 가르쳐 드렸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도. 그랬더니요, 제가 또 이제 성경 공부할 때는 많이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건 주일학교 학생이 질문할 법한 얘기들을 질문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누구에게도 이걸 물어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집사였지, 안수 집사도 했지, 직분이 나름대로 그냥 흔한 생각으로 직분이 높아졌는데 이것도 모르냐 하면 창피할 것 같아서 그 누구에게도 못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는 세상이 좋아져서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돼요. 근데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집사님들이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야, 안수 집사님이라고 아는 게 아니구나. 직분이 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구나. 겸손해지세요. 아는 거라도요, 또 다시 듣고 배우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 다시 읽어도요, 은혜와 감격이 생겨나게 돼요. 왜? 살아있고 운동력 있으니까요. 다 안다. 뭐 어떻게 다 알아요? 난 몰라요. 공부하고 하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내가 맞나 틀리나 주석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안 되는 헬라어 성경도 보고 가끔은 히브리어 성경도 봐요.
읽는데 꽤 오래 걸려요. 그렇다고 제가 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괜히 또 이 히브리어가 뭐예요? 하고 질문하면요 다시 안 볼 거예요. 행동 언어, 상징 언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멍에라는 것이 있어요. 또 다른 상징이 담겨져 있는데, 멍에 보셨나요? 뭐가 멍에예요? 김수희 씨 노래가 멍에가 아니고 소나 짐승들에게 힘을 뭐라고 그러죠? 그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V자형인데 엎어서 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어깨에 걸쳐서 힘을 쓰게 하는 도구가 멍에입니다. 멍에는 언제 지워요? 일하라 할 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타신 짐승은 멍에를 매는 짐승이지만 멍에를 맸어요? 안 맸어요? 왜요? 아직 어려서. 그런데 곧 매요. 그죠? 아직 안 맸지만 언젠가는 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입성이요, 지금 하나님의 멍에를 주님이 매지는 않았지만 이제 매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제 곧 멍에를 매겠다 하는 상징 언어가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요. 구원이요.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는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가치관의 파괴입니다. 그리고 평화요, 겸손이요, 순수와 순결이고 이제 하나님의 멍에를 매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상징 언어인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사건을 통해서 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요한이요,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영광을 얻으신 후에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됐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앗! 하고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주님 떠나셨으니까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스가랴서 9장 9절 이 말씀 있네? 주님이네? 주님이 이루셨구나.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이렇게 행하셨던 거구나. 사람들이 괜히 몰려왔던 게 아니구나. 이런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던 거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거나 말거나는 아니시겠죠? 그렇다면 가만히 넋놓고 살지 마세요. 노안이 왔어도 돋보기를 끼고서라도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깨달아 알게 돼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러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갖는 것보다 더 행복한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6절에 그렇게 이야기됐고요. 또 19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뭘 도모했어요? 예수 못 믿게,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들이려고 모의를 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고백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 뭐 예수 잡아가지고 뭐 사람들 못 따르게 하고 우리만 따르게 한다고 그랬지만 안 되잖아. 쓸데없잖아.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맞습니다. 진리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핍박하고 죽이고 많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했지만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음이 제일입니다. 현재 약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괜찮아요. 반드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없어 보여요? 약해 보여요? 안 될 것 같아 보여요? 아니요, 돼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메시아가 위대한 모습으로 올 것 같습니까? 아니요, 착각이에요. 이사야 53장 2절이요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런 모습으로 온대요. 근데 영화 보면, 기독교 영화 보면 예수님만 나타나면 빛이 막 나타나. 막 빛이 반짝반짝 얼굴에서도 광채가 나. 어떻게 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죠? 뭘 발라야 되죠?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인데 우리 부목사님이 주름 개선 크림을 선물하셨어요. 센스쟁이죠? 네, 이게 좀 피부 관리 좀 하라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네.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런 영화 보면 예수님 얼마나 그렇게 잘생겼어, 그죠? 코도 오똑하고, 그죠? 눈도 들어갈 만큼 들어가고, 저는 반대로 튀어나오고. 얼마나 좋을까? 너무 멋있다. 보는 사람마다 그냥 믿고 싶어지죠?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 그렇게 생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하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흥분했어요. 뻥이라고 나올 뻔했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봤을 때, 야, 네가 메시아야? 말도 안 돼.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우스꽝스러운 녀석한테 사람들이 다 가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도 번듯하게 잘생긴 사람이 뭣도 갖추고 있고 그런 사람한테 사람들이 몰려가면 그나마 괜찮아요. 물론 속상하지만. 근데 말도 안 되고 별것도 아닌 그 사람 앞에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여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돼요. 그게 역사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에 찌들어 있어요. 투자한 만큼 본전을 뽑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드려야 한다면 더 드려야 돼요. 목숨까지 달라 하시면 내어놓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잘 살려고 해요. 자꾸 럭셔리해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난해져도 좋아요. 대신 하나님의 일에만큼은 모든 걸 다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요. 제 양복 얼마 전에 갈아입었는데 여기 주머니에 하얀 뭐라고 그래요? 그거 포인트가 있는 걸 보고는 목사님 탤런트 같아. 빈말이라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재고 상품 떨이 할 때 3만 원, 4만 원 주고 산 옷이에요. 네, 곧 있으면 4만 원짜리 보여드릴 겁니다. 괜찮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좋아요. 행복해요. 이런 얘기했다고 또 혼날지 모르겠네. 가만히 있었으면 몇십만 원짜리로 보였을 텐데. 입이 방정이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죠. 내 먹고 사는 거요, 괜찮아요.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귀하고 좋은 것 드려야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렇게 흠모할 것이 없는 주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는 줄 아세요? 이사야 53장 몇 절을 뛰어넘은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을 당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을 당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흠모할 것 없는 주님이 그런 고초를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건지시고 온전케 하신 거예요. 이제 받았으면 줄 때가 된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은혜로운 거예요. 줄 때 생명력이 더 커져요. 사회와 갈릴리 바다를 늘 얘기하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사회는요, 흘려보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는 받은 만큼 항상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생명이 풍성해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동원했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감격하여 흥분하고 있죠? 누군가가 전해준 거예요. 증언한 거예요. 증언한 겁니다. 17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럼 그렇죠.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말이지.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들어야죠. 증거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 사명이 본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주의 약속을 보셨습니까? 주의 구원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눈으로 보는 게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게 보는 거죠. 그게 분명한 거예요. 믿음으로 보셨잖아요. 확신하고 계시죠? 그러면 증언하세요.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와요. 네. 근데 이게 끝까지 가면 좋은데 끝까지 못 가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믿음에 더해져야 할 가치는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 말씀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어떻게 했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예,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습성을 아시죠? 한 번 쓰면 그냥, 두 번 반복하면 대단히,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기다렸다고요? 대단히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응답하시더라. 우리는 너무 인내가 부족해요. 기다릴 줄 몰라요. 한두 번, 세 번 기도하고는 왜 안 들어준대? 이렇게 평가해요. 얼마 가지 못해서 성공이네 실패네 이걸 결정해요. 아니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봐야 우리 교회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어린 나귀는 상징 언어입니다. 겸손, 순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외침입니다. 이는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볼 수도 만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눈뜨고 믿음으로 귀가 열리고 믿음으로 마음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겸손하시고 순결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보이는 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우리 상황에 이거 안 돼요. 아니요,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를
굴려 궁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마음을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그 마음이 하나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한 사람에게 애정 쏟고 힘 쏟고 정성 들였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증인이 돼야 합니다. 우리 봤잖아요. 우리 들었잖아요. 우리 맛보아 알잖아요. 이거 먹어봐, 이거 들어봐, 이거 가져봐 하고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은 전도, 선교, 복음 증거. 다시 복음 앞으로 거기에 매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도모할 때 기쁨으로 참여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